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김광덕 목사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오늘은 존 번연의 영적 자서전 123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존 번연의 생애 간략하게 살펴본 번연의 성품 그리고 후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해드립니다. 그는 엄격하고 강직한 인상을 풍기는 외모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온화하고 부침성 있는 이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제를 나눌 때는 특별히 요구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말을 많이 하거나 길게 강연하듯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성품을 살펴보건대 그는 자신이나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절대로 자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남이 보기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기에도 겸손한 모습을 추구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존중하였습니다. 거짓말과 욕설을 싫어하며 그가 권위를 가지고 하는 모든 말은 합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결코 복수하지 않았으며 서로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 화해시키기를 좋아했고 모든 사람들과 우애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예리하고 영민한 눈빛으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선한 판단력과 기질을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체적인 외모를 보자면 그는 키가 컸고 골격이 단단하였지만 뚱뚱하지는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다소 붉은기가 돌았으나 상기찬 눈빛을 지녔고 머리 스타일은 옛 영국 스타일을 따라 윗입술까지 흘러내리는 긴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발도 붉은기가 돌았지만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서 잿빛으로 변하였습니다. 그의 코는 균형이 잘 잡혀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굽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은 적당한 크기였으며 이마는 다소 튀어나왔고 항상 수수하고 점잖은 것이 그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한 사람의 내적, 외적 성품을 객관적으로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의 죽음은 지금까지도 너무나 애석한 일입니다. 그는 세월의 풍상을 몸소 겪은 사람이었으며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우쭐하지도 않았고 역경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중용이라는 귀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대에게는 세계의 위대한 이름이 빛나고 있으니 작가, 시인, 그리고 선택된 성직자, 의인들이 부활할 때까지 그때까지 한 줌의 흙이 되어 평온히 안식하기를 간략하게 살펴본 번연의 성품, 그 다음에 후기입니다. 순례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을 베푸셔서 그가 4명의 자녀를 두도록 하셨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한 명은 메리라는 이름의 앞을 못 보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난 지 몇 년 후에 죽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토머스, 조셉, 그리고 사라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엘리자베스였으며 그녀는 번연과 더불어 수고와 슬픔을 함께 하였습니다. 번연이 쓴 저술들에 대한 상을 받기 위해 그녀도 남편이 죽고 난 후 오래 살지 못하고 169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도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자신이 가야 할 순례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갔습니다. 번연은 그녀 앞서 먼저 이 땅을 떠났지만
그가 쓴 60여 권에 달하는 그의 저술들은 여전히 남아서 독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그 저자에게는 칭송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참 영적 자서전을 123번째 걸려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저 역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존 번연처럼 마지막을 그 마지막의 삶 역시 순교자적인 승리자의 삶이었죠. 성령이 인도하는 삶. 아니 요새로 말하면 신학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박사학위 받은 것도 아니고 거의 350여 년 전 400년 전에 그 핍박을 받으면서 직업은 땜쟁이고 그리고 요새로 말하면 시골에서 초등학교 정도 졸업하신 분이 20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셨는데 20년 동안의 감옥 생활이 그에게는 영적으로 충전이 되는 놀라운 시간이었죠. 시인이고 작가이고 선택된 성직자였다. 60여 권의 저서를 남겼다. 그 당시에 책 한 권 만드는 거 쉬운 일입니까? 60여 권.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교회 역사 속에 존 번연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신 몇 분의 사람들이 이 존 번연의 책을 번영했죠.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도 존 번연의 책이 몇 권이 되지 않는 책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로암 도서관을 세웠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시면 보실 수 있는데 내일부터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철로 역전을 계속해서 전해드렸고 이제 영적 자선을 드리고 그리고 또 너무나 귀한 책들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거룩한 전쟁 이 책이 참 좋겠다. 아침 묵상으로. 그래서 우리 낮에 다니엘 치유 기도의 시간에는 제시펜 루이스의 영을 분별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고 또 이른 아침에는 존 번연의 거룩한 전쟁을 여러분들에게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고 아무쪼록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아니 한국교회가 신앙생활은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눈도 육안이 있고 지안이 있고 영안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의 세계가 열려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인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다윗처럼 내 길에 등불이고 길이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 이게 사도 요한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으시고 또 들으시고 저는 요새 며칠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최고로 주석을 잘한 워치마니의 제자 위트니스 리의 그 주석을 지금 듣기 시작했어요. 아주 라디오에서 나오는데 목소리도 크게 들릴 수 있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게 라디오 하나가 32만 8천 원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뭐 산삼도 사 먹고 육신을 위해서 5만 가지 약을 다 섭취하는데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도 좀 투자해야 한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찬송가 426장입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죠.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예수 닮기 원하는 거죠. 예수님 마음으로 그분의 힘으로 사는 거죠. 통일 찬송은 215장입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보다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앞에 엎드려서 밝게 긋게 하시기